예배자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유튜브로 또 줌으로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또 우리 동행자들 같은 은혜로 나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명이 있어서 전번 주에는 호주에 갔습니다. 오스트랄리아라고. 간 이유는 저희 외신 대학원 대학교가 줌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교민들 또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가기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국제적인 관계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 아이오나 콜롬바 칼리지라고 그런 대학이 있는데 저희 교회 이제 분교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거기도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관장 되니까 총장님 한번 오셔서 대면 강의도 한번 해주시고 또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가고 의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간 목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교회사라든지 또 그런 역사적인 것을 잘 공부한 분은 알겠지만은 호주는 조금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종교는 다 똑같다. 막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있고 많이 세속화되어져서 교회 본질과 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의 힘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새로운 변화를 주고 도전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복음 다음으로는 귀중한 것이 음성 통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려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음성이라고 하는 PCR 검사를 받아서 허락이 나와야 온대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또 거기 가서 검사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연락 오기를 혹시 또 해외 갔으니까 어떨까 하고 조마조마했는데 보니까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왔어요. 진짜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던 사람들도 음성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지 몰래. 그리고 또 와가지고 3일 안으로 또 보건소에 가서 또 검사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야 이제 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또 갔습니다. 그래서 기영 보건소에 가서 그걸 받았는데 또 복음이 들려왔어요. 음성이다.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기도로 해외에서도 네거티브 음성으로 들어와서도 집사람과 저는 음성으로 다 그 기도해서 이렇게 이제 자유한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해 준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변화가 호주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대부분이 대중화되거나 혹은 다양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도 여론조사 몇 %냐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니까 대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다양화되어졌죠. 그래서 뭐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어디에 가면 전부 멀티플 다양화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하나는 무시되고 한 가지 일은 뭐 그까짓 거 해봐야 뭐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중도 좋고 다양화되는 것도 좋으나 사실은 한 일, 한 사람의 영향력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뭘 하겠어 무슨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미치겠어 할는지 몰라도요. 아닙니다. 하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요. 그게
연결하는 그 연결못이 있는데요. 그것만 벗겨져도 비행기가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내 역할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나 한 사람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을 쓰고 전해주는 바가 있죠. 네,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다.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풀처럼 왔다가 풀처럼 말라지고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없어야 될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다. 유다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이완용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없었어야 좋을 건데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큰 누를 끼쳤습니까? 그러나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날 때부터 뭐 꼭 있어야 될 사람, 뭐 왕의 아들 딸이니까, 혹은 뭐 훌륭한 가문의 아들 딸이니까 그렇게 되겠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별로 없어도 괜찮을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이후에는 꼭 있어야 될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의 그런 그 소식의 통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냐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도록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입이 있고 생각이 있고 눈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는가? 뭘 그렇게 많이 봤는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는가? 돌이켜보면요, 생각 안 할 걸 생각하는 걸 갖다가 공상, 공짜 생각입니다. 허상, 헛된 생각입니다. 망상, 망할 생각입니다. 필요 없는 생각 많이 해요. 좋은 머리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호수에 물이 썩었는데 집에 좋은 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물이 청결해야 집안에도 좋은 물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담으로부터 온 생각, 한 사람 아담이 얼마나 악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담은 보면요, 그는 육의 사람이라서 육신적인 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하고는 정반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땅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들어오고 구원이 들어오고 어두움 대신에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했다 하는 거죠. 아담이 미친 영향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할해 주신 거는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몸 중에서 말하고 보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한 말, 한 생각, 하나의 몸을 쓴 것은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상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를 망하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교회를 흥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가정을 멸문지가가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불의하게 몸을 쓰다가 인생을 막지는 사람이 있고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한 일,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도요, 사람의 한 사람의 그런 역할과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이방인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이방인의 물건을 가져오지 마라, 가지고 오다가 다른 신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서 시날산에서 난 외투, 지금 말하면 우리가 그런 호피 방석이라든지 호피 의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왕만 썼습니다. 호랑이 가죽으로 방바닥에 깐다든지 의자에다 갖다 놓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호피가 얼마나 비쌌는데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사람을 많아도 호랑이 잡아서 껍데기 벗겨가지고 호피 만들기가 쉽겠습니까? 신할산에서 난 외투가 그런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양탄자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으니까 그걸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죠.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전쟁에 가서 패하게 되고 말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를 처단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절대 긍정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도 이기고 나라도 다시 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은 나라도 땅이 뭐 이만한데 뭐 나 나빠뜨가 있고 사는데 뭐 무슨 뭐 걱정이 있어 하려니 몰라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참 오는데 들어보니 패슨 시트벨트 전부 시트벨트 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종사는요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부 시트벨트 매세요. 난기류가 얼마간 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안 당해봐서 그렇지 난기류 만나면요 비행기가 그냥 거의 바다에 떨어지는 것처럼 올라가다가 확 내려가면요 이제 죽는가 보다 하는 두려움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막 흔들리면요 야 여기서 우리가 인생 끝난가 이런 정도. 근데 그분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잠깐 난기류가 지나면 평온하게 국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는 난기류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릴 겁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다 그런 거예요. 소망을 주더라고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난기류가 오는 것처럼 너의 인생을 흔들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요? 흉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흉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텔레비에서 복음 전하는 거 봤습니까? 기독교 방송 외에는 오늘의 사건 사고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받은 성령 다 소멸하고 믿음도 다 떠나고 세상이 이러다가 뒤집어지나 물가는 상승되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4차 전쟁이 일어나나 별하별 흉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흉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 아니하리니 우리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둔다.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너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쓰는 몸을요 흉한 소식 전하는 뉴스메이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뉴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때에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첩보원을 먼저 보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갔다가 지면 졌다고 알려주고 이기면 이겼다고 알려줘야 돼요. 계속 전쟁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먼저 갔다가 그렇게 일어난 전시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 첩보원 금방 돌아오면요 거의 왕이 처단해버리라고 하는데 왜? 가다가 포위망에 걸려서 다 졌다든지 뒤에 지원병과 후원병을 보내달라든지 하는 게 100이 있다면 90%가 다 졌다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나 신하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그래가지고 용기를 주고 사기를 올리고 그리고 또 후원병을 내보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전쟁에 나갔는데 금방 돌아오는 첩보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와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놈 틀림없이 가다가 전쟁에 졌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중간에 처단해버리고 그리고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을까요? 하니까 그 사람 누구요? 그러니까 아히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니까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느니라. 그래서 아히마스를 처형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뒤에 보니까 졌다고 흉한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겼다고 좋은 굿뉴스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한 사람에게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뭔가 역할을 하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한 소식만 전해주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야기만 하고 1시간, 2시간, 10시간 앉아서 이야기해도 예수 소리, 복음 소리, 하나님의 자랑하는 소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입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셨겠습니까? 제2의 아히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접해본 사람은,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기쁜 소식이 내게 있는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예수, 속에 있는 복음, 속에 있는 간정, 속에 있는 내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려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 한마디 말의 역할, 한마디 여러분이요 간정의 역할,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의 역할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고, 교회가 흥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가문을 폐가망신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 한마디 말,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행동,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에도 나라가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왕의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게 절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이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걸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죽이려고. 그런데도 에스더도 이 백성은 이렇게 망하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오빠가 모르드게가 와서 말했습니다.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보다 와스디가 더 인물이 좋지 않냐.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아니냐. 얼마나 뛰어난 왕후냐. 근데도 교만하다가 폐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오라 해도 안 갔어요. 자기 잔치를 베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왕을 무시하고 시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폐해버렸어요. 네가 와스디보다 인물이 잘나서 탤런트가 있어서 뭐 가문이 좋아서 유대인인데 뭐가 좋아서 네가 왕후가 됐겠느냐. 이 백성을 살리라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네가 왕후를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에 탁 찔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왕후가 된 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거구나.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3일 3야를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일 3야를 기도하고 나갔어요. 왕이 손을 내려서 이래버리면 끝나는데 오라고도 안 했는데 나를 모범하고 죽이려고 저게 왔는가 보다. 마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이 벌써 마음을 돌려놨기 때문에 손을 딱 드는데 오라는 거예요. 에스더야 어쩐 일이냐. 여차 이 민족이 씨를 말려버리라고 왕을 섬기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억울합니다. 너무나 정말 원통하게 우리가 모방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죽이려고 합니다. 아랬더니요. 아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왕이 또 있다가 뭐 궁중 일기나 한번 읽어봐야 될까? 우리가 잠 안 오다 보면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은 잠언을 읽는데요. 왜냐면 잠언이니까 잠자는 성경인 줄 알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말하는 식으로 성경 읽는 사람 있어요. 자다가 잠이 안 오면 또 성경 읽어요. 그것도 또 그런 잠 안 오는 거는 괜찮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성경 읽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왕의 일기를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빅다나와 다마가 모반을 일으켜 자기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미리 알려주어서 면하게 된 거를 잊어버리고 있은 거예요. 야, 나를 살려주고 도와준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그 뭐 상도 안 주었고 직급도 올려주지 않았고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무시했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와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만아 이리 오너라.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는 사람이요, 원수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반을 받아서 빅다나와 아드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알려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죽음을 면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왕을 지속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세상에 왕이 죽게 된 걸 알려주고 살려준 사람이 있다면 은혜 중에 은혜인데 생명의 은인인데 그분은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우고 그 왕관을 씌우고 쭉 궁을 돌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서 머리 숙여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대천지 원수 모르드게다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궁전을 거니는데 지가 할 수 없이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살아나고 해방되고 구원받은 날을 여러분 부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을 바로 부로 구원해낸 날 부림절을 지키게 됐는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한 사람, 에스더, 모르드게. 전 백성이 일어나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여러 사람이 물론 여론을 조성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가서 한 사람의 역할, 한 분만 잘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그 영향력과 그 역할이 얼마나 큰데요. 나라를 살리기도 한다니까요.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네. 교회도 여러분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는 뭐 전부 예수 믿는 사람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전부 유대교인이든지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저들이 흩어진 자들이 나아가서 사도행전 8절에 보면 많이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이끌어준 줄을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기고가 있고 디도가 있고 오네시모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전부 사도바울의 복음에 예수의 복음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됐어요. 예, 그분들은 교회가 흔들리든지 핍박을 받아 처형을 되든지 질병이 와서 어렵든지 공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열매를 뭘 맺겠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않겠냐고요.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아시아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고 저희 나라도 대원군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여러분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했습니까? 그 처형받은 분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냐? 절두산이라고 여기 여러분이요 가게 되면요 거기서 목을 잘라 죽인 그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30 몇 세에 의사인데 병원에 가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주치의가 돼서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미개인들,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 귀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그러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이 해민원이라고, 아주 귀족들은 이제 그 왕족은 뭐 의의가 있고 그래서 하는데, 천민들은 뭐 병나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불쌍하고 천민들만 가는 해민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막 콜레라라든지 질병에 있는 거를 실지 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가셨는데 내가 이걸 무슨 고생이라고 생각하겠냐 하면서 일하다가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헤론이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의 묘지에 비석에 쓰기를,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국 민족을 위하여 드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 걸, 그 민족 살린다고 해도 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또 병에 걸려서 참 억울하게 죽었고 헛된 인생 살았나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그 후로부터 여러분이요, 해민원이 얼마나 여러분이요 많은 선교사들이 오고, 그리고 그들이 꾸침을 받고, 그리고 뒤에 보면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 의원이 생기고, 우리나라에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받는 역사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한 교회를 살릴 때에도 한 분의 그런 미랄과 같이 썩어지는 사람이 있고, 바람이 이러든 저러든 들어가든 나오든 있든 없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속에 예수가 계시고 내 속에 복음이 있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진실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주님을 위하여 드릴 시간과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할 정도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분들에 의해서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저기 그 대학원에 다닐 때 그 실천 목회라 해가지고 지방에 가든지 어디 가서 그런 실습을, 목회 실습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중류이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갔어요. 야, 거기를 갔더니 뭐 예수 안 믿는 동네인데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른들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막 거기 가서 애들한테 흰 그릇 뭉게뭉게 뜨는 아침에 하면서, 그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불러봤을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찬양하면서 오라니까 애들은요, 연필, 그때 노트 그런 거 사가지고 가면요 전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서 1등 해야 노트 3권 타, 2등 하면 노트 2권, 3등 하면 노트 1권. 그것도 뭐 좋은 노트가 아니고 쓰다 보면 찍 찢어져 버리는 거. 예, 그리고 4등은 없고 뛰나 많아요. 예, 그런데 가가지고 교회학교 오는 애들한테 노트 주고 연필 주고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할머니 한 사람이 나왔어. 아, 여기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전도도 하고 좀 해야겠는데 청년들 뭐 젊은 사람들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애들만 나왔는 건데 그것도 한 몇십 명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물 주고 막 기쁘게 하고 노래 불러주고 연극도 하고 막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그래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게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뭐 나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예, 그래도 우리 손녀 손자들 사랑하는데 얘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구경 좀 하러 왔죠. 그러더라고요. 구경하러 오시지 말고 참여자가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셋째 날, 그때 5일간 했어요. 셋째 날 됐는데, 예, 내가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를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적 그리고 모든 주역 책
더러운 거 나 불 다 태워버리고 우리 아들도 나오게 하겠다 이거야. 야, 그런데 그분이 가서 부적 그리고 주역 그리고 뭐 하여튼 간에 무교에 가는 거 전부 불태워버리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의 이장이요. 그래서 저분도 우리 교회도 아이고 연로한 분만 많고 연로한 분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은 많으면 연로한 분 알아줍니까? 거기 가면 찬밥밖에 더 돼요. 그분이 나오면 또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손녀도 나오고 손자도 나오고 다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천하 귀다 귀한데 어디 성경에 뭐 젊은 영혼은 대단하고 나이 많은 영혼은 젊어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밑불이고 이분들이 그루터기고 이분들이 씨가 돼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이장이 나오더니 아 손자 손녀 그리고 마을의 이장이니까 관계된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와서 교회까지 세워놓고 나왔어요. 그럼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시는데 한 분 노인 그까지 하지 마세요. 그분 한 분이 아들 데리고 나오고 그 아들 데리고 나오더니 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 임원들 다 데리고 나오고 지금도 큰 교회가 되어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요. 내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이요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면 뒤는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감당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분 맛보니까 너무 좋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다시 살리고 세우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정말로 저주받을 가문을 명문 가정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몸도 여러분이요 내 한 사람 이까짓 거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그룬드비 한 사람이 덴마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에브람 링컨 한 사람이 미국도 자유민주주의가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강제교 소령 하나가 그냥 추루탄 던지다가 떨어졌는데 거기 있는 훈련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배로 자기가 덮어버려서 자기는 터져 죽었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신 우리들 내 한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안 되는 교회도 부흥시키기도 하고 가문을 일으켜 신앙 가문이 되게 하기도 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나를 위하여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선지국이 되고 발전된다 했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하여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보내주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딸이여 아들이여 내 믿음이 컸도다. 저는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참 저희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나오던 분이 계셨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야.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사 되고 권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가족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도 와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고 새벽이며 철야며 기도며 나와서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임종했어요. 그런데 비석에다가 어머니 비석이니까 뭐라고 써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딸이여 내 믿음이 컸도다. 가족들이 울고 지금도 그 교회 우리 장로도 얼마 전에 왔잖아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여 내 믿음이 컸도다라고 마지막에 비석에 써붙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귀중한 존재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곤고한 자들이 이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된다면
한 사람 나가 밥 먹다가 살다가 죽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고 나 하나의 말, 나 하나의 생각, 나 하나의 행동, 나 하나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하고 힘이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 부르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치유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니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까 광고는 했는데 그런 남선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조직을 안 해서 그냥 따로 하긴 했었어요. 그 전에 그냥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희석 장로님께서 회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김홍석 장로님과 배범근 집사님, 박관식 장로님과 재영석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과 오늘 정말 새로 나온 우리 김관기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최권사님 남편 되시는 손자 데리고 또 나오셨잖아요. 네, 우리 집사님, 네, 그리고 김광덕 집사님. 그 외에 여러분들 꼭 바로 나머지라는 거죠. 바로 잠깐만 모이면 됩니다. 저쪽에 이렇게 모여주시고 다른 분들은 식사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 셀장들, 셀 부장들은 오후 예배 때 꼭 참석해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예배도 인도하고
그다음에 구역 그 셀장을 돌봐야 됩니다. 셀 관원들 그 관원들을.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돼서 그분들도 적은 목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훈련받은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님 씨,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만이운의 의산 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오늘 주님이 임재해서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그러하외이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답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픈데 손을 내주시고, 이 기도는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딸, 가정, 자녀, 친척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사람 앞에 손을 모아주시면 만의 능력이 되시는 전지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이름으로 오늘 기도를 해드리도록 앞에 손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라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병들고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풀어 자유함을 얻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고 가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여, 오늘 손댄 자국이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전부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의 기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오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 생활 모든 일에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 소원의 기도를 들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예배자로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 새창조교회와 한국교회, 불쌍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